이번 주 새벽 기도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내일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성주간인데요. 성주간은 예수님이 고난 받으심을 기념하는 주간이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중심으로 어떻게 고난 받으셨는지, 지금 이 시간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고 계시는 시간이냐면, 이 시간쯤은 이제 6시가 좀 넘었으니까 빌라도 가야바 집에서 이 재판을 받고 그리고 이제 빌라도 법정에 넘겨지는 이 시간입니다. 이른 새벽에 빌라도 법정으로 넘겨지게 되고요. 그리고 동이 튼 후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죠. 그리고 바로 아침 한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후 3시에 이제 운명하시는 그런 시간의 여정들인데요. 그래서 오늘 오후 3시쯤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부활하기 전까지는 모든 기도가 다 멈춥니다. 교회의 전통입니다. 2000년 동안 교회의 전통이고, 그리고 이제 언제 예배를 시작하냐면 안식일 다음 날이 뭐예요? 다음 날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은 유대력에 의하면 하루의 시작이 해가 질 때가 하루가 시작됐거든요.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해가 뜰 때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좀 다르죠. 해가 질 때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토요일 날 저녁 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토요일 날 저녁 때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게 전통적으로 부활 망일 예배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이제 촛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초로 상징되어지는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예배로 이제 새롭게 예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내일은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오늘 스가랴서 8장의 말씀을 쭉 보았는데요. 스가랴서 8장의 말씀, 이 말씀에 이 특징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8장의 특징은 무려 11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서 11가지의 말씀을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뭐예요? 직접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하고 있죠? 스가랴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데, 나 스가랴가 말한다 이게 아니에요. 나 스가랴가 너에게 설교한다가 아니라 누가 얘기해요?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믿습니까? 교회 안에서요, 은혜 받는 비밀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리하여 신앙생활이 기쁨이 넘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냐요. 요 자세에 딱 달려 있습니다. 요 자세.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구절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과, 요 말은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럴 때 하필이면 우리 와이프가 나오질 않았는데, 하필이면 이때 우리 남편이 나오지 않았는데, 뭐 이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사람과는요, 그 신앙의 정도를 보면 천지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말씀을 읽건 설교 말씀을 듣건 간에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보고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보고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면 설교가 은혜로워야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받아들이지요라고 이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의 말이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설교를 가장 재미없게 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2000년 교회 역사상 설교를 가장 재미없게 말씀하신 분 누굴 것 같아요? 교회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너무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서 잘 보세요. 재미있나?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그렇게 유머나 이런 거 한마디도 없습니다. 한마디도 없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그 설교 말씀도 그렇게 유창하고 기승전결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한마디 툭툭 던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왜 세상을 살리는 복음이 되었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믿음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급속하게 성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첫 번째 말씀은 좀 이상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시온을 향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시온을 향하여 질투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다음 이야기들을 쭉 보면요, 이게 그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왜 질투한다고 얘기하냐면 이건 반어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질투가 날 만큼 그 도시에 복이 넘쳐난다라는 겁니다. 거꾸로 하나님이 반어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시기할 만큼 어떻게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가? 3절에 보면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은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러니까 그 시작이 하나님이 질투할 만큼 복이 넘치는 시작이 어디에서 오냐고요? 하나님이 내가 시온에 돌아옴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돌아왔다라는 얘기는 뒤집으면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셨다라고 했죠. 하나님이 그곳을 언제 떠났습니까? 언제 떠났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전에 하나님은 슬퍼하며 떠나십니다. 우리 어디서 봤죠? 에스겔서를 통하여 쫙 봤지 않습니까? 에스겔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슬퍼하며 떠나가잖아요. 그 감람산 쪽을 향하여 떠나가고 영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 떠나갔던 그곳, 그리하여 떠나감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화되어졌던 그곳의 축복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하나님이 돌아오심으로 인하여 복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비밀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이 돌아올 때, 이걸 보고 지금 우리의 용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이시죠. 삼위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그때 성부 하나님이 시기할 만큼 우리의 삶에 복이 흘러넘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왜 그가 복을 받게 되어지느냐? 나의 육적인 욕구를, 욕심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임하여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복이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예루살렘 성이 이제 진리가 가득한 곳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제 진리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을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다, 거룩한 산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거룩한 지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예루살렘 가운데 주님이 임할 때 그곳이 거룩해진 것처럼 주님이 내게 임할 때 내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임하는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또 말하노라 하면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또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할 거다. 이 말이 뭐냐면요, 그 도시는 이제 안전한 도시가 된다는 거예요. 밤이든 낮이든 노인이나 아이들이나 뛰놀며 다녀도 누가 해치지 아니하는 안전한 도시, 근심과 걱정이 없는, 불안이 없는 그런 도시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절에는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사람들이 돌아오고 사람들이 거기서 평화를 누리는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연히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7절에 보면 말하노라 또 말하노라 하면서 내가 내 백성을 해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어 인도한다. 이걸 지금 현대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알리야 운동이라고 해요. 알리야 운동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에는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돌아오고 있지요.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러시아에서만 해도 뭐 근 200만 명이 돌아갔다고 그러죠. 그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돌아온 나라들을 보면 참 많아요. 심지어 어디에서까지 돌아갔냐면요, 이 중국에서조차도 돌아갑니다. 그 중국에도 유대인들이 있다고 하지요. 중국에도 실제로 상해의 이 상권을 장악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중국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이라고 해요. 그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25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어져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지금 이 시대에도 돌아오는 알리야 운동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 8장의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스가랴 시대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현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요. 또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나에 대한 예언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 삼으신다는 그 예언인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알리야 운동을 통하여 이스라엘로 유대인들이 회귀하고 있지요.
또한 9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면서 성전을 쌓는 그 손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을 쌓는, 지금 요 시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스룹바벨에 의하여 쌓아져 가는데 중간쯤 4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는데 한 2년 정도 흐른 그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중간쯤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머지 건축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손길이 뭐라고요? 그 손길을 견고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쌓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지키는 손길이 뭐라고? 하나님은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11절에 말씀이니라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이다. 옛날에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처럼 대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또 12절에 보면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이 말은 우리 떠오르는 게 있죠. 우리 앞에서 이게 스가랴를 보기 전에 학개를 보았는데, 학개에서 1장에 보면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너희가 성전을 짓지 아니하니까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지 않지 않냐? 새벽에 이슬이 그치지 않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성전을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고 온 땅이 산물을 내게 하여, 또한 밤에 이슬을 내리게 해서 너희가 치는 모든 이 짐승들이 수분을 섭취하게 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건 무엇을 얘기해? 땅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땅이, 저주받은 땅이, 엉겅퀴를 내는 땅이 그 저주가 풀리고 좋은 소산을 내는 땅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과테말라에 보면 알몽드라는 이 산간 도시가 있는데, 그 산간 도시는 범죄로 늘 범죄 도시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경찰서의 감옥은 늘 사람이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교회들이 연합하여 기도하기 시작함으로 인하여 그 알몽드 그 도시 가운데에 주술의 영,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고 사람들이 연합 예배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곳이 복음화되어집니다. 복음화되어지고 나니까 감옥에 죄수가 하나도 없게 되어지고요. 사람들이 이제 안전한 도시가 되어졌죠. 근데 놀라운 게 무슨 일이냐면, 그 알몽드가에서 예전에 생산되어졌던 당근이 보통은 한 요만한 당근이 생산됐대요. 그런데 그렇게 변화되고 나니까 당근이 얼마나 되냐면요, 사람 팔뚝만, 남자 팔뚝만하게. 그렇다고 거기에 특별히 비료를 많이 주었고 특별한 농사 기법을 쓴 거냐? 아니에요. 예전과 똑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당근을 크게 만들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심기만 하면 막 야채들이 그렇게 풍성하게 자랄 수 있어? 라고 물으니까 알몽드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거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면 땅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땅은 기업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기업, 내가 일하고 있는 삶의 터전들, 그런 터전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고 수많은 산물들이 날 수 있는 비밀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일하러 나갈 때 늘 이런 기도하십시오. 출근할 때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곳에 임하여 계십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선포하면 그 일이 귀한 열매를 맺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의 끝에 보면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너희가가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유대 이스라엘 족속을 복이 되게 하리니라고 얘기합니다. 복이 되게 하리니라는 이 말에는 무엇의 회복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축복하셨어요? 사람들이 너를 축복하면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요, 사람들이 너를 저주하면 그들이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권세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존재로 여러분들이 서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요,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를 저주하면요, 그 사람이 저주받는 거예요. 또 말을 뒤집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를 축복하면 그들에게 복이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저주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복을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복을 주는 사람임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 복을 주는 자가 되는 비밀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또 말하노라 하시면서 은혜를 베풀기를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너희가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과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렇게 복이 된 사람들은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이웃과 더불어 진리만을 말합니다. 이웃과 더불어 험담하고 이상한 얘기 안 하고요, 하나님의 진리만을 선포합니다. 또한 그렇게 복을 주는 사람은요, 서로를 해하고 공격하고 헐뜯는 자가 아니고 거짓 맹세하는 자가 아니고 뭐 하는 사람?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심판과 정죄와 공격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화해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피스 메이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무는 곳,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사단에게 속한 자는요, 무엇을 만드는? 트러블을 만드는 거예요. 계속 문제를 만듭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느냐, 피스 메이커가 되느냐, 그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으로 충만하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18절에 또 말하기를, 여기서는 금식에 대하여 얘기하는데요, 여기 금식엔 조금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또 그리고 열째 달, 그렇게 4번에 걸쳐서 금식했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멸망당할 때의 그 순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순서를. 넷째 달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달이 넷째 달이에요. 넷째 달에 파괴되어진 그것을 애통해하며 금식했고요. 다섯째 달은 그 성전이 파괴되어진, 넷째 달은 예루살렘 성이 파괴됐고 다섯째 달은 성전이 파괴되어진 것을 기억하고요. 또 일곱째 달에는 그달리아라는 예루살렘 성이 점령당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총독을 파견하죠. 그런데 그 총독을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암살해 버립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 버려요. 그 사건을 기억하고 금식하는,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금식하는 거죠. 또한 열째 달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성을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포위한 시기가 그때가 열째 달이었어요. 열째 달. 근데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하고 금식했는데 이제는 뭐하라?
그 금식하며 애통해 하는 게 아니라 19절에 보면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과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제는 애통의 기간이 끝나게 되고 무슨 기간이 되어져요? 기쁨의 삶이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의 삶이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진리와 화평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늘 진리와 화평과 사랑의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진리를 선포하는 자, 화평을 일구는 자, 사랑을 베푸는 자 되어질 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는 기쁨과 받는 기쁨의 정도를 따지면 어떤 기쁨이 더 크다고 그럽니까? 받는 기쁨이 큽니까? 주는 기쁨이 큽니까? 주는 기쁨이 훨씬 큽니다. 받는 기쁨은요, 부담감과 더불어 함께 와요. 언제 갚아야지. 그러나 주는 기쁨은요, 한없는 기쁨이 내게 올 수 있습니다. 20절에는 이제 그리스도인에 대한 예언인데요. 구체적으로 내가 말하는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또 23절에 보면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대인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열방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때가 임할 것이다. 이것은 대예언입니다. 대예언. 마지막 때에 제3성전이 세워지고 나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왜 글로 돌아가는지 아세요? 그곳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실 때 감난산에서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다 하늘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때,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 모양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현장이 감람산일 것이다. 그 감람산에서 재림하셔서 새 성전에 들어가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그 자리로. 여러분들 그 자리에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살아생전에 주님이 임하신다면 최소한 이스라엘 가는 비행기 표값은 마련해 놓고 계십시오. 얼마나 되려나? 한 1,500불 하려나 모르겠는데 그날에 이런 영광의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기이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죽었던 이스라엘을 1948년 하나님께서 재건하시잖아요. 그 기이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사방에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구체적인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있죠. 이제 어느 순간 준비가 되어지면 성전이 지어질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성지순례가 아니라 주님을 맞이하러 예루살렘에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그의 온전히 주의 나라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나라된 백성의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에 그것이 복의 근원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께서 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세상을 향하여 복의 근원되어지는
믿음의 새를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리하여 축복의 땅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것들이 거두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의 나라와 주의 생명이 넘쳐나는 거룩한 은혜의 땅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날마다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처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주님의 나라가 다가올 때에 세상 모든 열방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주님께 예배한다 말씀하셨사오니 그와 같은 일이 속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또한 그 예배자 가운데에 속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위해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충만한, 그래 세상을 향하여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는 삶, 세상의 평화를 일구는 삶, 세상의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의 나라에 입성하기 합당한 거룩한 믿음의 새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그때에 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그때에 나팔 소리와 더불어 임하실 그때에 우리 또한 들림받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나라 백성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새를 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모든 죽으심으로 인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교회의 담을 넘어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불신자와 냉담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흠이 없는 정결한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의 잔을 대신 맞으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위하여, 죄사함을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내어 버리셨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의 죄악들을 씻고 덮습니다.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 땅에 온전히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과 냉담자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일 모레 부활절날 구원받는 심령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를 결박하고 냉담자들 묶고 있는 사단 마귀의 모든 결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끊어지게 하시고 사망의 권세가 끊어지게 하시고 오직 생명의 권세가 저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이 온전히 부활하신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축도가 끝나면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 주님의 임재함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